예레미야 3장 19절로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돌아오려거든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성도들의 관계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고 또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 큰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즉 자녀로서 삼아주신 것이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속히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나 점검하며 주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큰 능력이고 힘임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셨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는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자칫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제가 다른 쉬운 번역본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자녀로 여기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즉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리고 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 내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 그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주기로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되었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기를 하나님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이 사람들을, 이 나의 자녀들을 이 아름다운 땅에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나와 함께 찬양과 또한 그들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온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넓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천지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속의 중보자이신 또 창조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곳에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그 삶을 누리며 즐기며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놀라운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 기대로 인하여 창조하셨고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들이 이 좋은 곳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들과 나와 이곳에서 아름답게 교제하고 살면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하여서 첫 번째 허니문을 지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행복을 꿈꾸고 그들이 서로 교제를 기대하며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미래를 꿈꿀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시고 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교제와 예배와 사랑과 연합함을 하나님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기대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우리는 늘 주를 배신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들 안에는 죄가 하나님을 신속히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한 만큼 애통은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 만큼 또한 그들을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20절에 이렇게 쓰죠. 이스라엘 족속들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하나님의 애통함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헛된 곳에서 여러분 애통하고 여러분 간구하는데 들을 길이 없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있는 삶의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연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자백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주님이 말하는 것이죠. 배역한,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나를 버리고 떠났던 것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친다는 것은 조금 인격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다듬거나 또 삶을 조금 고쳐 써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22절 중후반절에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습니다. 도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면은 내가 그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 상처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할 때 도마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이와 같이 그들의 삶이 혁혁적으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23절 24절을 쭉 눈으로 보시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에 올라가 산들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알지 못하였을 때 천지신명이란 이름도 모르는 신들에게 그냥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 무당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비는 행동은 귀신을 초청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든 향 피우고 초 피우고 하는 것들은 귀신을 초대한다는 의식이죠. 그래서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이름도 모르는 천지신명께 빌면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필요한 것과 건강을 그냥 의지했던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오묘한 백성입니까? 그 행동이 자기 영혼을, 자기 자식들을, 가족을 더 망하게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큰 산, 작은 산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깊이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그들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발하고 계시는데 25절 보면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연애하였을 때 그들은 치욕과 수치가 덮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사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놀라운 일들 속에서, 배역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반성문 쓰는 거 있죠.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과 몸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터닝백 하는 겁니다. 다시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는 주님을 대적하는 행동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옛 생활을 다 처분하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4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 다른 것을, 귀한 것을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 보기 역겹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바알 세력들이 뭐가 있을까요? 돈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라는 것이 있죠. 이 세상의 기쁨에 내 삶의 빨대를 꽂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우리의 영양분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우리는 깊이 빨대를 꽂고 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연합됐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주는 기쁨을 받는다는 것이고 주가 주시는 생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근원은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께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적인 채워짐이 없다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우리를 결국 죽이게 하는 우상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좀 쉬운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옳은 일들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진실, 정의, 공의는 바로 옳은 일, 하나님의 복이 옳은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의 즐거움과 의지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배우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런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왜 신자로 살아갑니까? 삶의 여러 가지 여러분 이유 중에 그냥 교회가 하나 있습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존재합니까? 그는 정말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만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진짜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망한 원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 하면 주일날 주일 성수 교회는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이 매우 우려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고 나의 즐거움은 세상에 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사랑하고 격려하면 깨닫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스라엘처럼 자녀로 삼으셔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그들을 날마다 키워가실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렇게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또 이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에 두고 맹세하라는 것이죠. 즉 옳은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주님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 어렸을 때 교회 나왔던 때를 기억합니다. 천막교회를 딱 갔는데 요즘은 천막을 치고 교회를 했었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푸른색 천막을 친 교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면 일단 천막 치고 얇은 천막으로 이렇게 나무를 대서 이렇게 천막을 해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만 오면 비가 새고 거기 청테이프 붙이고 양동이 받쳐 쓰고 이랬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한 전도사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들을 향해 다름과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셨으니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는 4시 반에 있고
금요기도는 언제 있으며 수요일 날도 와서 예배해야 되고 주일 오전은 몇 시고 또한 오후 저녁 예배 몇 시니 이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기도하시기 힘쓰십시오. 그리고 항상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쭉 하셨는데 정확한 얘기들이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했던 얘기들이 아직도 생각나는 것 보면 굉장히 깊이 강인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음같이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들에게 그들에게 혹시나 마음이 상할까 봐 그냥 인간적으로 잘해주기만 한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을 성도의 사명을 다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사명에 여러분이 동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 잘못했어요. 그냥 그런 농담의 말이 아닙니다. 어피 보면 회개도 은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회개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어거스틴도 자기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교회 어머니의 기대대로 교회 열심히 다녀보고 자기의 이 악한 행동을 끊고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몸부림 쳐봤지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 그가 정말 회개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터치를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4절 특별히 보면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죽을 벤다는 의미는 할례를 말하죠. 난지 이제 8일째 되는 남자아이의 이 표피를 딱 잘라내면서 그것을 카라트 메리트라고 하죠. 언약의 어떤 상징인데 그 이전에 있던 육신의 가죽을 뱀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옛생활을 끊어져 버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잘못된 비뚤어진 사랑에서 그것을 잘라버리고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의 터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죽게 나갈 때 우리의 당해져 있는 환난은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다시 연합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행위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 먼저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가죽이 베어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떠났던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주께로 돌아가 다시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합과 은혜와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